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너는 아직도 나를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이제 교회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눈물로 성도들을 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고, 바울 외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섬겼고, 전해져 내려온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것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2절과 3절 좀 띄워주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우리 같이 좀 덮고 그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안다는 거야,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조금 봉사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칠 정도로, 다시 말하면 피곤할 정도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고,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봉사를 알고 계십니다. 나 몰래 흘렸던 눈물도 아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땀도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잊어버린 헌신까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낌없는 수고를 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내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한 우상 숭배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손해도,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도 견뎌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도, 너희들의 인내도 내가 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별력도 칭찬하셨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참 많았잖아요. 발시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영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말씀으로 분별했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진리를 위해 힘쓰는 교회였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더 바랄 곳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봉사가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헌신하지 아니했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사랑이 식은 채 수고하고 있고, 봉사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봉사하고 있고,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요, 이 처음 사랑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던 그 감정을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벅차고, 성경 읽는 시간이 즐겁고,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여기는 아멘이 없어요. 예. 그때의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요, 단지 그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지 감정에 머무르는 것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님이 2번, 3번이 아니고요, 주님이 1번 되심을 말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시간 내는 거 아깝지 않아요. 의무감이나 억지로 만나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 듣고 싶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함께 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뭐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라. 예배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기도를 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란,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봉사 있었어요. 7일도 굳게 붙들었어요. 정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처음 같지 않았다는, 의무 남았지만 기쁨 점점 사라졌어요.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렸어 말씀하신 것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처음 사랑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자신이 처음 사랑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조금씩 식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자리를 다른 것들이 조금씩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 자리 일이 차지하기도 하고, 취미가 차지하기도 하고, 욕심이 차지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것.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초대교회를 위해 수고하던 동역자였었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이 사람 나오는데요, 골로새 빌레몬서에서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마가 하루아침에 변한 것 아니에요. 믿음 하루아침에 버린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신 것이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지만 혹시 예배의 감격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식어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봉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신앙생활 계속하지만 어느새 예수님보다 성공, 예수님보다 인정, 예수님보다 돈, 그리고 내 계획을 또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지금도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 성경은요,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하고 울리하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또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열심만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열심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라. 에베소 교회 문제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의 근거에 무엇이 되고 싶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보다 그 행위를 움직이는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 행위보다 그 행위를 움직이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남아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라.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사랑 회복해야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렸어. 책망만 하지 아니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함께 가르쳐 주셨다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는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처음 사랑을 되찾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기억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습관이 됐는가? 언제부터 기도가 형식이 됐는가? 언제부터 말씀 읽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는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일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졌는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첫 자리가 아니고 2번, 3번, 4번 저 뒤로 물러가게 되었는가? 주님은 그 시작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을 잃어버릴 때 식어갑니다. 처음 은혜를 잊고 처음 감사를 잊고 처음 사랑을 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식어져 가게 되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식었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생각하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눈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운전해서 먼 길을 가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길을 계속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 방향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다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보다 성공을 붙들었다면 다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신앙이 연존의 자존심, 다른 직분 이런 것도 소중하게 여겼다면 다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라는, 주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다면 다시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인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참 재미나는 게요, 주님은 처음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마음은 억지로 만들 수 없잖아요. 마음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행동은 우리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말씀 다시 펼칠 수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손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격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송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돌이켜지는 것, 찾게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다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식었던 우리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예? 마지막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농담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밤새도록 함께 울어주고 새벽 10에 쿡쿡 치면서 근데 누가 죽었대? 그랬대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또 이 생각만 하고 집에 가서도 웃게 생겼네. 그죠?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회복을 권면하시면서 동시에 엄중한 경고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중한 경고. 사랑을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 두렵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양일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서 식상할 수 있는데, 영국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도 둘러봤고요. 정말 예배당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까 보았고요. 역사 그대로, 수억짜리 하는 올겐들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첨상을 잃어버린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물론 그 나라와 그 교회의 형편을 한 번의 방문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 다른 교회 판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양일교회는 어떠하냐? 한국교회는 어떠하냐?
그리고 너 지금도 첫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첫사랑으로 목회하고 있고 첫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질문 앞에서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교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첫사랑이 식어져 갈 때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존 웨슬리 이런 경고 남겼어요.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종교교육자이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고 남겼어요. 나는 감리교회가 없어질까 두렵지 않다. 감리교회 없어질까 두렵지 않다. 그러나 감리교회가 형식은 남아있는데 능력과 경건은 잃어버릴까 두렵다. 감리교회가 형식은 남아있는데 능력과 경건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저는 이 경고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형식 에베소 교회처럼 남을 수 있어, 봉사 프로그램 남을 수 있고 신앙의 연조 직분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 있게 되고요,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사랑으로 예배하고, 처음사랑으로 예배하고, 처음사랑으로 기도하고, 처음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언제나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부터 주님을 향한 처음사랑이 살아있는가? 예수님을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사랑 잃어버린 목사님들 무슨 소용이 있고 직분자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사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처음 사랑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시겠습니까? 7절 중반절 위에 보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으로 나를 나가게 하는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축복의 말.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회복하면, 처음사랑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경고가 아니고요, 경고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일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이런 감격 없이 목회하면, 아니 우리가 이런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느 직분을 갖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런 예배의 감격, 말씀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처음 사랑을 지키는 교회,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약속을 누리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 그런 회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과 칭찬과 은혜가 머무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